안녕하십니까. 작심 67일차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에서 66장, 예레미야 1에서 2장, 총 8장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서 42장 하겠습니다. 42장부터는요,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해서요. 또 다른 이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41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직접 지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1장부터는 바벨론 시대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자가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이사야서 안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 또 뭐 41장 14절에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히 참았으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내가 해서요. 이 뭐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자, 조각한 우상의 의지에 부어 우상을 향하는 너의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이제 느낀 점이 뭐 신혼부부를 비교했고요, 뭐 또 자식을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셨고 애굽에 보내서, 근데 애굽에서 또 힘든 종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으로서 구해내었죠.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뭐 예레미야에서는 뭐 신혼부부 생활로서 그렇게 추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제 구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죠.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면서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 있고 진노한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맹인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했어요.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면 노략당하여도 되돌려 주는 사람 없을 것이다. 42장이고요. 43장에는요 하나님의 신분을 다시 말합니다. 내가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만큼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우리도 보통 삶에서 많은 그런 게 있죠. 실수가 있죠.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은혜를 잊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한다든가 그 사람을 배신을 하는 게 많죠. 뭐 겉으로 크게 배신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뭐 소위 제껴버린다 이런 게 있죠. 그런 모습을 참 봅니다. 자,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예,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예, 여기 보면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도말이란 것은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죄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양심으로서 지은 죄, 뭐 이런 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4장에 보면요. 6절에 만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 이외에는 신이 없다.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하시죠. 예, 우리
무덤에 뭐 비석에 보면 A, 2, G 돼 있죠. 그 알파 이제 모메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나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이란 것을 말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45장에는요,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고레스 왕은요, 역대하 36장 22절에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하사의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했죠. 바하사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라크 왕국이요 무너지고 이제 이란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로서 부강해지는데요. 그 때의 3대째 왕인가 그래서 고랬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죠. 아주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정책이 실패한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민족들을 유화 정책을 씁니다. 유화 정책. 그래서요, 기존에 이제 억압되어 있던 민족들을 보내주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유수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모시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가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이제 마음을 흔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예언이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아주리라 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가 40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바벨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꺾이는 시기거든요. 이제 바로국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죠.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성읍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읍을 건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해서요. 나 위에 신이 없다 해서 이렇게 22절에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46절에는요. 우상의 무력함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베어다가 해서 처소에 둔다고 해서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응답하지 못한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너희들 도울 자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가 나무 깎아가지고 거기 절하는 행동 솔직히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해봤지만 저는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조금 반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는 나무 뗄감 떼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 숭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쓸 돌을 가지고, 돌 세워서 또, 돌이 좀 크면 또 기념하죠. 성물이라고 했어요. 사실 좀 그런 성물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도 있긴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한다는 거죠. 그것도 저는 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소소한 기운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대한 기운 또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7장. 처녀, 딸, 바벨론이요. 여자로 이제 하는데요. 그, 갈대아의 보좌가 없어졌다. 이제 바벨론하고 갈대아는 거의 비슷한, 국가로 보면 되는데요. 민족이나. 그쪽 지역이 이제 여자로 상징되는데, 이제,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다 해서요. 어, 그리고 자, 5절에 다시는 여주인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여주인이라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주인 국가라고 이제 앞서가고 있었는데 다시는 그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그 내용들이 47장이고요. 예, 48장에는요, 너가 내 명령에 18절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손이 모래 같았고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뭐 49장은 이제부터 내일 할 건데요. 아니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건 제가 사실 내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잘 못했습니다. 예, 뭐 좀 마음이 붕 떠서요. 성실히 하루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이 하루를 좀 성실히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붕 뜰 때 참 괴롭습니다. 성경을 참 쭉 읽고 있는데요. 뭐 믿음 생활을 떠나서 조금 내가 이 젊었을 때 이걸 좀 읽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정말 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예, 제 삶 자체를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것이 그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제 삶이 또 뒤틀어지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의 무게 때문에 또 제 삶이 또 힘든 거죠. 우리가 실패한 사람, 예, 패역한 사람들, 예, 의기소침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저도 성경에 대해 성경을 좀 어떻게 좀 이걸 깨달았다면 조금 더 마음이 가볍게 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또 알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예, 여러분들도 예, 삶이 조금 붕 뜬 삶이라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